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한 주일을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월요일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모여서 한 상을 이루게 되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여건과 형편은 달라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그 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바탕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맺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과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455장.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38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또 어두운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처럼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며 타락해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난 22장에서부터 앞부분 24장까지 긴 내용을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주술사 발람을 불러온 이야기가 바로 앞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이 모압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그토록 애쓰고 계신데, 지금 이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어울려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무시하고 자기들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육체적인 음행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이방 나라 우상인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며 절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거나 잘못돼 나가는 것과 그 나라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잘못되게 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타락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나가고 타락한다면 백성들이 탄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단 몇 사람의 지도자들만 치시면 되는 문제지요. 반면 백성들이 타락하고 잘못 나가게 되면 혹시 과거와 같은 절대 왕권 시대나 독재 시대라면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고 개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민주주의 시대라면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 나가도 책망하거나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더 힘들어져 갑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나라만 놓고 보아도 보수 진영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진보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보수 진영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고 타락에 빠지는 것은 결국 대통령 같은 최고 지도자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권력을 잡고 보는 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나라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더 이상 분열과 대립의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어떻게 화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혜와 평화의 의지를 가지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최고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해 가는 것을 막지를 못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4절 말씀에서처럼 타락을 주도해 갔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그제서야 모세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재판관을 통해 죽이게 하면서 상황을 수습해 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본문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타락해 갈 때에 왜 그렇게 타락해 가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과 욕망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앞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내 욕망은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시켜가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타락에 빠져드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이들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방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명분을 교묘하게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긋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어긋났다 해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해 버리는 거지요. 이단 종파라는 그런 집단도 이래서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도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음행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단지 그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교만함과 그 교만함에서 비롯된 자기 합리화가 사실은 더 큰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도 심각한 타락이지만 교만과 자기 합리화는 더 큰 타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좌파 우파의 대립,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치열합니다. 이 대립이 정말 보다 나은 미래와 참된 진실과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 거쳐가는 의미 있는 진통의 과정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대립이 각자의 교만과 각자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서 비롯되는 타락의 현상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타락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때는 무서운 책망과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5절에서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좌편에 섰던 우편에 섰던 인간의 욕망이든 세상의 가치관이든 참된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는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의와 바른 길을 함께 인식해 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가야 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 공감해 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부터라도 먼저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더 앞서 주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교만과 타락이 앞서는 곳에는 오직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한동안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가고 하는 전쟁마다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렇게 다시 음행에 빠져들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타락으로 빠져드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인지 이렇게 기회만 되고 또 여건만 보이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죄악과,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며 어둠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것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허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와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느 좋은 곳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겠으며, 아무리 내가 배운 게 많고 경험한 것이 많고 내 판단이 지금까지 옳았다고 자부하더라도 그런 내 판단 속에 어찌 참된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겸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본받아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더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경건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세상은 인간들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갈라지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극한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진영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오나 웃기는 이러한 대립이 보다 밝은 미래와 참된 진리와 정의를 깨달아가기 위한 아픔의 과정이라면 모르겠으되, 인간의 어리석음과 헛된 주장을 앞세우며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폭력과 여러 죄악된 것으로 얼룩져가는 이 지구의 모든 곳곳을 우리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